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기독교든 불교든 종교라고 합니다. 종교의 가치, 종교가 삶에서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을 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종교는 고통 때문에 생겨났습니다. 인생이 왜 고통이 있느냐? 이걸 이해하고자 했지요. 고통의 끝에 죽음이 있습니다. 죽음은 삶이 없는 겁니다. 죽음 문제를 해결하면은 고통의 정점에 죽음이 있으니까 죽음 문제를 해결하면은 다 끝난 거예요. 삶을 이해하기란 삶만 가지고 삶을 이해하기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나 다양한 삶이 있습니다. 나의 삶이 다르고 너의 삶이 다릅니다. 한 집에 살아도 삶이 달라요. 생각이 다른 만큼 삶이 다른 거지요. 사는 환경도 조건도 다릅니다. 그 때문입니다. 죽음은요, 단 하나입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찾아옵니다. 어떻게 죽든 죽음의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죽는다는 사실은 매일반입니다. 삶이 끝났다는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이라고 말하는 것 다르면, 동전의 뒷면과 같이 다르면, 죽음을 이해하고 나면 삶에 대한 이해가 바뀝니다. 삶에 대한 생각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인도에는 바라나시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인구가 100만이 넘습니다. 힌두교 성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힌두교도는 누구나 죽을 때는 바라나시에서 죽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곧 죽겠구나, 죽음이 가깝다 싶으면은 미리 그곳에 가서 자리를 잡습니다. 바라나시를 끼고 겐지스강이 흐릅니다. 힌두교도의 겐지스강은 성스러운 젖줄입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물관리를 전혀 안 해가지고 구정물이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여기저기서 악취가 나요. 겐지스 강가는 늘 순례자로 북적입니다. 바라나시는 이슬람교의 메카와 같은 데입니다. 성스러운 물이라고 이제 여기니까 그 물에 몸을 담그기도 하고 덜어 마시기도 합니다. 더러움과 성스러움은 함께 써도 아예 차원이 다르다는 것인지 알 듯 모를 듯 합니다. 아무튼요, 제3자가 봤을 때는 종교가 아니면 누가 거기서 그 일을 하겠습니까? 강가에는 화장터가 즐비합니다. 화장터라고 하지만은 우리처럼 이렇게 갖춰진 게 아니라 그냥 노천에서 시신 태우는 게 전부입니다. 시신이 다 타고 나면 죄를 거두어 강에 버립니다. 성스러운 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일부 힌두교도는 시신이 탄 죄를 자기 몸에 바르기도 합니다. 그처럼 죽음을 가까이 하는 종교가 있을까 싶습니다. 그들에게는 삶과 죽음이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종교라는 걸 빼버리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사실은요, 죽음이란 것은 독자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삶의 다른 면입니다. 다만 그 다른 면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죽음 그러면 삶이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죽음은 한 사람의 몸에서 영혼이 떠난 겁니다. 몸이 그 한 사람을 특정하는 것이라면 영혼이 떠난 것이고 죽음으로서 다 끝난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영혼이 그 한 사람을 특정하는 것이라면 상황이 아주 달라집니다. 몸에서 영혼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몸을 버린 거죠. 몸은 나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영혼이 나라고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다른 것이 또 있습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삶은요, 몸의 일입니다. 죽고 사는 모든 일이 결국 몸의 일입니다. 영혼의 일은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 나왔습니다. 몸의 일을 가지고 몰라서 그렇게 출발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사실은 영혼의 일을 추구합니다.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몸이 다가 아니다 이거지요. 몸은 죽여도 아무런 문제 없다 이 말이지요. 몸이 제 기능을 하려면요,
반드시 영혼이 몸에 있어야 합니다. 영혼이 빠져버리면은 죽은 거예요. 여기서 몸이라고 쓴 말 소마입니다. 영혼은 푸시케입니다. 소마는 신체나 몸을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신체, 몸 아니면 시체, 죽음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몸뚱이를 말해요. 생명력이 없어요. 소마는 어원이 소조에서 유래했습니다. 소조는 구원하다, 구출하다 그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몸이 가치가 있으려면 살아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살아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그 안에 푸시케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영혼이 있어야 한다 이 말이지요. 그런 상태가 살아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몸에서 영혼이 떠났단 말이에요. 소마만 달랑 남았습니다. 죽은 거죠. 생명이 떠났다. 푸시케란 말은 영혼이라는 말 뜻도 있지만 생명이라는 뜻도 있어요. 무엇이 더 우선이냐 이거죠. 몸이 죽는다고 영혼이 죽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 말이 믿기든 믿기지 않든 그걸 전제로 하고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 이렇게 하나님을 가리키셨습니다. 이 문제는 몸 이후의 몸, 부활의 문제를 생각하게 합니다. 흔히들 생각하는 죽음이란 몸의 죽음입니다. 자, 우리가 이러고 저러고 막 해요. 몸 없으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럼 뭘 추구해야겠습니까? 항상 생각의 관성을 그쪽으로 돌려야 합니다. 영혼의 죽음은 아니지요. 단지 몸에서 영혼이 빠진 겁니다. 그 때문에 몸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 그걸 우린 죽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죽음이라고 생각한 것은 남의 몸뚱아리가 움직이지도 않고 숨도 안 쉬고 가만히 있는 모습, 이 상태가 지속적이면 죽었다 그런 거예요. 그러나 원래 그를 가리켰던 영혼이 그러겠느냐는 거지요. 근데 제가 죽었습니다. 죽었으면은 여러분 뭘로 판단합니까? 꼼짝도 안 하고 달싹도 아니고 이 건드려도 움직이지 않는 몸을 가지고 판단하겠지요. 그럼 저는 아니에요. 여기까지 제대로 이해했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가닥이 잡힙니다. 영혼의 주인이 누굽니까? 이 문제예요. 우리가 자꾸 몸으로 돌아가려는 관성이 있어요. 그러나 그건 아니거든요.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 있다 그럽시다. 단 한 번도 아픈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요, 죽어요. 조금 더 살겠지요. 늙는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과 밀반입니다. 죽어가는 거지요. 몸이 영혼을 놓아주려는 것입니다. 늙어서 죽는 것을 뭐랍니까? 그냥 자연사다 이렇게 말해요. 사실 다 병으로 죽어요. 몸이 감당 못하니까요. 몸이 더 이상 영혼을 붙들어 둘 수가 없는 겁니다. 영혼이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상태예요. 흔히들 추측하는 수명이 있습니다. 요즘은 몇 세 산다. 이렇게 산 걸 명대로 살았다는 거고, 좀 일찍 죽으면 명대로 살지 못했다는 그럽니까? 사고사나 병사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살이라는 다른 죽음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어요. 단지 시간차가 있을 뿐입니다. 과거와 달리 지금은 수명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환갑이 예전 환갑이 아닙니다. 어찌어찌해서 몸 관리를 잘해서 200살까지 살았다 그럽시다. 거의 대부분이 당뇨 같은 그런 합병증으로 인해서 고생합니다. 나이가 들면 체내 쌓인 포도당을 분해하는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과거에는 그런 기능이 떨어지기 전에 다 죽었어요. 암 문제도 크게 문제가 없어서 암 걸리기 전에 죽었어요. 신체적으로 아무런 이상이 없어도 노화는 방법이 없습니다. 조금 더 늦출 수는 있지요. 여기서 효용 가치를 따져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단지 수명을 연장하는 데 애를 써야 한다면 그만한 가치가 있는가? 120살 먹은 노인이 있어요. 겨우 몸을 움직입니다. 뽀독이 움직여요. 그런데 그 수명을 더 늘릴 이유가 있겠는가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정도 살았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믿어서 신앙생활 잘한 사람이 있다 그럽시다. 그럼 미련도 뭣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 그러면은 상황이 어찌 될지 모르니까 하루라도 몸을 끌고 다니더라도 살아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오로지 죽으면 끝이라면 어떻게든 사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사람을 늙지 않게 하는 불로초는 없어요. 조금 늦출 수는 있겠지요. 문제는 생명을 연장하면 기력 또한 그만큼 그만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다는 겁니다.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몸을 붙드는 것, 죽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는 것도 아닌 점점 나빠지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과연 삶이냐 생각해야 하는 거죠. 사실은요, 죽음은 화가 아닙니다. 복입니다. 죽음이 복이려면 어떻게 살아왔느냐는 전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기 따른 삶, 이후의 세계에 대한 어떤 정의, 이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밀접하면은 그 이유를 몰라도 상관없어요. 신뢰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그가 어디를 가든지 상관없습니다. 따라가면 그만이에요. 대부분의 사람이 이처럼 중요한 문제를 거의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지금 사는 몸의 삶만 생각합니다. 죽음을 생각하지 않은 삶은요, 사실 삶이 아닙니다. 삶과 죽음은 그러다 마는 그런 게 아닙니다. 죽으면은요, 제가 이제 죽는 얘기를 자꾸 하니까 여러분은 자주 들어서 괜찮습니다만 죽는 설교 잘 안 하거든요. 근데 해야 해요. 준비해야 합니다. 죽음에는 자의에 의한 것, 자의에 의하지 않은 것 둘로 나눕니다. 자의에 의한 죽음을 뭐라고 합니까? 나쁜 의미로 자살이다 그러지요. 자의에 의하지 않은 죽음을 뭐라 합니까? 사고사나 병사가 그런 게 있겠지요. 사고사나 병사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명대로 살지 못한 거지요. 자연사든 사고사든 그것은 자신의 의지로 죽음을 선택한 것이 아니니까 타살적 속성이 있습니다. 결국은 타살이냐 자살이냐, 내가 의지적으로 죽음을 선택했냐 안 했냐,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는 전통적으로 자살을 금기시하지 않습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 자살이고 무엇이 타살인지 구분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고 막 말을 하는 거지요. 회복 불가능한 환자가 있습니다. 환자는 옆에 사람이 보기에 말이지요. 환자는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가 없어요. 첨단 의료기기로 억지로 산소를 공급하고 억지로 영양제를 주입합니다. 그런 식으로 환자의 숨이 붙어 있는 것, 생명 연장이 있다면 그걸 살았다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법원에서는 존엄사를 인정합니다. 과거 같았으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죽을 사람을 죽지 못하도록 과학기술로 막고 있는 상황은 삶이 아니라는 인식입니다. 물론 사람이 숨을 쉬고 있다 해서 그가 죽지 않았다는 증거도 없습니다. 아무튼 지금 시대는 인위적으로 생명을 어느 정도 연장이 가능한 시대다 이겁니다. 누군가는 그런 과학의 힘을 빌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연사죠. 또 누군가는 과학의 힘으로 자연사를 거부했습니다. 드러누워 있는 사람 자신에게는 결정권이 없어요. 돈 있는 가족이 자기들 이익에 따라 결정합니다. 자연적 죽음이냐 아니냐 한계가 모호합니다. 나이 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죽음의 징조를 몇 차례 경험했습니다. 가족은 곧 죽을 수도 있겠다고 준비를 했습니다. 어느 날 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구급차를 불러서 그를 병원 응급실로 급히 이송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죽을 사람에 대한 기본 대응입니다. 의사가 상황을 파악하고 가족에게 선택을 요구합니다. 인공호흡기를 달 것인지 말 것인지. 어차피 갈 사람에게 장비를 붙여서 억지로 숨을 쉬게 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유익한지 아닌지 가족은 판단할 것 아니겠습니까? 의사가 이제 주의사항을 말합니다. 이걸 한 번 붙이면 임의로 못 된다. 제도상 그렇다는 거지요. 가족은 안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임종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이별했습니다. 죽을 사람입니다. 인공호흡기를 부착하면 당장은 죽지 않습니다. 그대로 두면 죽어요. 인공호흡기를 선택하지 않으면 그러면 살인인가? 생각해야겠지요. 병으로 죽는 경우에도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적극적으로 건강을 챙기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술이나 담배가 몸에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해롭다 그래요. 암에도 걸리고 어쩌고. 근데 왜 합니까? 그럼 그렇게 해서 죽었다면은 알면서도 했어요. 그러면 그 자살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누군가 사고로 죽었습니다. 사고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습니다. 대책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 때문에 죽었어요. 그것이 자살이 아니라 할 수 있는지
구분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 뭘 합니까? 예를 들어서 술을 마시고 운전해서 남을 죽게 하거나 자기가 죽거나 하면은 자살행위란 말을 쓰지 않습니까? 타살행위라 하지 않습니다. 그럼 자살이랑 똑같다 이 말이에요. 이랬듯 겉모습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자연사의 경우도 결국은 병사입니다. 몸의 각 부위가 노쇠한 상태에서 이거 좀 고쳤다가 또 이거 고치면 이게 고장나고 이거 고치면 여기가 고장나고 이러다가 점점 노쇠해서 이제 죽는 거예요. 거기까지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젊은 사람이라면 고장난 장기를 이식하기도 해서 생명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몸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능을 잃어가고 어떻게든 죽음의 시점이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좀 더 사는 사람이 있고 좀 더 일찍 죽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기간에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이냐. 이거 생각해야지요. 단지 죽는 모습을 보고 자살이니 아니니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나아가 자기 몸에 적극적으로 해를 입혀 죽음을 맞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를 대할 때는요, 그 종교가 지향하는 핵심 가치가 무엇인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해요. 불교하면은 뭐다 딱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기독교 하면 뭐다 딱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불교가 가지는 궁극적인 가치가 무엇이냐 먼저 이해를 하고, 또 자신이 가진, 우리는 기독교니까 이 신앙과 견주어 판단이 가능할 때 망설임 없이 자기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라면 이것 아니면 이것, 이런 말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 없이 자기만 고집한다는 것은 서로가 마찬가지예요. 핵심 가치는 단순합니다. 종교는요, 핵심 가치가 아주 단순해요. 그리고 많은 경전이 있는데 수많은 경전을 모두 알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전은요, 핵심 가치를 실현하는 기술적인 문제를 다룰 뿐입니다. 불교는요, 공양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공양이란 사전적으로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어른을 모시는 것, 이거 공양이라 합니다. 부처를 상징하는 불법 승이나 죽은 영혼에게 음식, 아니면 꽃 같은 걸 바치는 거, 이것도 공양이라 그래요. 절에서는 먹는 음식을 또 공양이라고도 합니다. 그럼 자, 이 공양이란 말을 교회용어로 싹 바꿔봅시다. 뭐겠습니까? 섬긴다는 말이에요. 불은 부처 자신을 뜻하고, 법은 가르침, 그러니까 경전을 말하지요. 승은 승려,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를 삼보라 그럽니다.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 세계 사찰이 있는데 이를 삼보사찰이라고 그럽니다. 양산 통도사 불보사찰입니다. 불보사찰은 뭐냐? 부처님 석가모니의 살이든지 신체 일부 머리카락이라도 뭐 같은 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보통 그래서 저런 대웅전을 중심으로 건물을 설계하는데 통도사는 대웅전이 없습니다. 석가모니 사리를 보관한 탑이 중심입니다. 그러면은 법보사찰은 어디냐? 팔만대장경, 경전이 있어야 법보사찰이죠. 순천 송광사는 그 뭐냐? 승보사찰입니다. 승을 중요하게 여긴 거지요. 그래서 송광사에는요, 특징이 있습니다. 처마 끝에 풍경이 없어요. 승려가 참선하고 공부하는데 방해를 줄까 싶어서 그걸 없앴대요. 불에서 중요한 것은 부처의 신체 일부 흔적이고, 법에서 중요한 것은 경전 자체고, 승에서 중요한 것은 같이 공부하는 도반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도 닦는 친구지요. 3번은 부처의 깨달음이 온누리에 두루두루 미치기를 바라는 염원을 담고 있습니다. 3보가 기대하는 것은 한마디로 불력이에요. 부처는 석가모니의 다른 이름입니다. 원래 이름은 이 석가모니는 하문이에요. 원래는 샤키야문인데 이걸 음역으로 쓴 겁니다. 사키야 부족의 성자란 뜻입니다. 깨달음을 얻은 사람을 말합니다. 고타마 시타르타는 출가하기 이전의 이름입니다. 부처란 말은 깨달은 시타르타 개인을 말하기도 하지만 깨달음을 얻은 모든 사람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 깨달음은 시타르타 개인의 깨달음에서 시작해서 모든 사람이 그와 같은 깨달음의 경지를 도달하기를 바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처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 불교가 지향하는 목표입니다. 불교는 모든 것이 뭐랍니까? 인연이라 그럽니다. 이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관계가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거지요. 절에 가면은요,
보통 불상 앞에 음식을 차려놓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불상에 절합니다. 뭣도 모르고 흔히들 그 우상 숭배하에 우상에게 절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불성에게 절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절할 수 없잖아요. 이 내면에 있는 불성에게. 불성은 곧 부처의 성질입니다. 불성은 깨달은 존재 전체입니다. 불교는 인간에게 불성이 있다 이리 말합니다. 그 불성을 살려내는 것이 깨닫는 것이고 그것이 인간으로서 삶의 목표인 부처에 이르는 것입니다. 흔히 시주가 부처에게 음식 공양을 하겠다는 것은 불성에 대한 정성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제사에서 정성을 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불성을 향하여 정성을 다합니다. 마음을 흐트러지지 않게 모음으로 자신의 불성을 살려내고자 이거예요. 큰 불성에 자신의 불성을 편입시키려 하거나 큰 불성에서 불력을 받아 자신의 불성을 일으키는 그런 행태입니다. 그리고 공양 중에는 특이한 공양이 있어요. 자주 있지는 않지만 말이에요. 소신 공양입니다. 보통은 재물을 매개로 정성을 들이지 않습니까? 소신 공양은 자기 몸을 제물로 삼습니다. 자기 몸을 불태워요. 큰 불성에게 바칩니다. 우리 성경에 비슷한 게 있어요. 번제입니다. 번제는 나를 바칠 수가 없기 때문에 짐승을 잡아 바치는 거예요. 근데 나를 그렇게 바칠 수 있다 그러면은 소신 공양과 같다 이거지요. 소신 공양은 살아있는 자기 자신이 자기 몸을 태워 공양하는 겁니다. 공양주도 자기 자신이고 공양의 제물도 자기 자신입니다. 원래 번제의 의미도 그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은 살아야 하기 때문에 대신 짐승으로 합니다. 대신하여요. 그렇지만은 의미는 나를 바쳤다는 의미여야 해요. 십자가에 달렸다 그러면 예수님만 달립니까? 아니에요. 대속은 사실 거기서 생긴 개념입니다. 대속의 과정을 거친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께 자신을 제물로 드렸다는 의식이 있어야 해요. 이미 자신을 불태워 드린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쳤어요. 극적으로 아들 이삭이 살아나긴 했지만요. 그 뭐겠습니까? 다 포기한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는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제가 불교 얘기 많이 했어요. 비슷비슷한 데도 있고 갈리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자기를 버리고 신앙생활을 하는가 이 말이에요. 십자가에 달린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이지만 그 실체는 우리 자신이어야 해요. 그런 점에서 소신공양이 가진 의미를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불교의 의미를 가지고 불교에서 했던 걸 가지고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요. 왜냐? 우리 기독교에서 가지고 있는 것 갖고 설명하면 자꾸 다른 쪽으로만 생각해요. 자꾸 예수님만 죽으라 그래요. 소신공양을 다룬 소설이 있습니다. 김동리가 쓴 등신불입니다. 김동리 1958년에 왜 제가 이걸 꺼냈냐면요. 등신불을 1963년에 썼는데 이게 불교적 배경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재밌게도 1958년에는 사반의 십자가를 썼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이 있는지 짐작이 가죠? 십자가는 교회 상징입니다. 등신불은 불교 최고의 공양입니다. 여기서 작가의 의도나 사상, 물론 김동리는 무교하고 기독교하고도 그렇게 설명하려고 많은 애를 써요. 등신불의 배경은 일제강점기입니다. 일본은 학병으로 끌려간 주인공 나를 관동군에 배치합니다. 나는 전쟁의 참혹함을 견디지 못해서 탈영합니다. 숨어둔 곳이 절 정원사입니다. 거기서 원해대사의 도움으로 불도를 닦는데요. 그 절에는 특이한 등신불이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원해대사로부터 등신불에 대한 얘기를 듣습니다. 등신불이란 사람 크기가 똑같은 신체 크기가 똑같은 불상을 말합니다. 정원사에 있는 등신불은 만적이라는 실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소신공양을 한 거지요. 만적은 당나라 때 사람으로 어린 시절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를 따라 진시집으로 갑니다. 의부에게는 여옥이라는 장성한 딸과 신이란 전처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진씨 집안의 재산을 자기 아들 만적의 것으로 만들려고 남편을 독살합니다. 이를 눈치챈 여옥과 신은 집을 나가 소식이 끊깁니다. 만적은 여옥과 신을 찾아 나섰다가 삶의 회의를 느낍니다. 그 길로 불가에 입문합니다. 승려 만적은 길에서 우연히 나병 환자를 하나 만났는데 여옥이었습니다. 이런 비극이 어머니의 탐욕에서 빚어진 일이라고 생각하고 만적은 어머니의 죄를 탕감하고자 소신공양을 결심합니다. 만적이 불에 타던 날 갑자기 큰 비가 내리더니 그 이후로 비가 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자 불자의 시주가 이어졌습니다. 그 돈으로 결과부자를 틀고 앉아있는 만적이 타다 남은 몸에 금물을 입힌 것이 지금 정원사에서 보관하고 있는 등신불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얘기 같이요. 실제로 있습니다. 베트남 전쟁이 한창일 때였습니다. 1963년 6월 11일 지금은 호치민입니다만 당시 사이공 시내에서 소신공양 사건이 있었습니다. 남베트남 고딘디엠 정권의 항거에서 틱광득 스님이 자기 몸에 불을 붙이고 결과부자를 한 채 소신공양을 했습니다. 사실은 미국 사람들은 이걸 보고 매우 놀랐어요. 이 때문이었던지 미국을 등에 업고 있던 고딘디엠 정권이 무너졌습니다. 지금 베트남은 과거로 치면 베트콩이죠. 북베트남이죠.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2010년 5월 31일 당시 이명박 정권의 정책을 질타하며 문수 스님이 소신공양을 했습니다. 소신공양이 무엇이든 잘했든지 못했든지를 떠나가지고 죽음의 행태로는 명백히 자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기독교 관점에서 생각하는 자살과 다릅니다. 굳이 말을 만들자면 이타적 자살입니다. 틱광득 스님이나 문수 스님이나 자기 몸에 불을 붙여 죽어서 얻을 이익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일 역사가 평가해 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랬다면 그건 공양이 아닙니다. 자기 신앙의 대상인 무엇? 이제 그들은 이제 불교 승려니까 불성에게 호소한 거겠지요. 자기를 바쳐서 말이지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자살은 뭐냐? 살고자 하는 희망을 상실한 데서 비롯한 일이지요. 도무지 세상을 살아갈 이유도 없고 희망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죽기를 결정했습니다. 흔히 말하는 자살은 이런 경우입니다. 소신공양의 본래 의미는 자기를 제물로 바쳐 다수의 남을 살리자는 일입니다. 남을 살리는 그 힘이 불성에서 나온다는 신앙에서 비롯한 거지요. 자기 죽임을 결행했을 때 민중이 자극을 받아 봉기를 일으킬 것을 기대했다면 그것은 공양이 아닙니다. 명예욕에 불과한 이기적 자살입니다. 아무리 남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렸다 할지라도 그가 원하였던 것을 이루는 힘이 군중의 의식이라든지 이런 거라면 자결일지언정 소신공양은 아닙니다. 소신공양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인간의 탐욕 때문에 서로 물고 물어뜯으며 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이런 이해가 본인에게 있어야 해요. 저 세상이 실체란 거죠. 열반이 있든 없든 말이죠. 둘째로는 불성의 힘, 불력이 영향을 반드시 끼칠 것이라 믿는 뭐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행위는 어떻게 생각하든지 종교적일 수밖에 없어요. 종교적 삶이란 삶과 죽음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 거기서 얻은 가치로 이 세상을 사는 겁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누가 말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나는 죽음으로 산다 이거죠. 여러분은 어떤 가치로 세상을 살고 계십니까? 저는 지금까지 불교 얘기했습니다. 저는 소신공양이 옳다, 그르다 이것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종교적 가치가 어떤 얘기는 그런 식으로 삶보다 우선시하더라. 그러면은 우리도 종교인데 방법은 다를지라도 기독 신앙인으로서 내 삶에는 무엇이 우선 가치냐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버릴 정도로 가치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것 없으면 종교인 아닙니다. 서양 사회는요, 아까 틱광득 스님의 소신공양 사건을 말씀드렸는데 이걸 보고 매우 놀랐습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거예요. 자기 목숨보다 소중한 게 어디가 있어요? 그 나무는 죄악도 없이. 그렇게 하는 것도 충격이지만은 그 의미도 충격이었던 거죠. 특히 문명이 발달한 사회일수록 오히려
그것이 오히려 불교를 서양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서양 사회는요, 오랫동안 기독교 전통밖에 없어요. 다른 종교가 없어요. 기독교의 가르침에 의심의 여지가 없이 최고 가치라 생각해 왔습니다. 왜냐? 다른 걸 못 봤으니까요. 그런데 다른 걸 본 거예요. 제가 보기에 지금 기독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펴지 못한 그런 때문도 있습니다만 그 사회는요, 어쨌든 제대로 했든 못했든 그게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세상이 바뀌고 교류가 잦아졌습니다. 서로의 생각을 나눌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동양 사상에 눈을 떴어요. 그리고 그런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알고 보니 지금까지 자기가 가져왔던 기독교 가치가 유치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런 현상의 실체를 조금이나마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불교 얘기를 한 겁니다. 진리란 어떤 이론에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신앙 관점에서 삶과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봐야 하는지 이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입니다.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자, 나의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면 그 사람하고 나하고 같은 길을 갈 수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가는 길에 갈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유대인은 이 말씀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옵니다. 저가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니 저가 자결하는가? 이미 예수님과 자기 자신의 길을 달리고 보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길이 옳습니까? 그들의 길이 옳습니까? 자결이란 말 나옵니다. 사전적으로 의분을 참지 못하거나 지조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했는데요. 원래 말은 자살입니다. 아포크테네이 헤아우톤 아포크테이노 죽이다. 누구를 말입니까? 헤아우투 그 자신을 말해요. 자기가 자살하려는가 이 말입니다. 이것이 종교적 가치를 지닐 때 불교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양이다 그런 거지요. 불교에 이런 식견이 있는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의 죽음을 불교 입장에서는 공양이라 생각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 사건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공양이지요.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말입니다. 불교는 목표는 인류 구원입니다. 불교의 목표도 중생을 구제하는 거니까 같은 거지요. 물론 불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개념을 이해 못합니다. 만일 이것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그는 불교를 버릴 수밖에 없거든요. 이해 못합니다. 제가 머리를 깎고 절로 못 간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서양사회에서 불교가 가지는 이러한 가치라.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었는데 머리 깎고 중이 됐다는 것은 기독교를 모른 거예요. 그를 비난하기 이전에 우리는 그럼 그가 모른 만큼 우리는 알고 있느냐 이것도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서양 사회에서는 불교가 가진 이러한 가치랄까 그것을 처음 접한 기독신앙이 다수가 그래서 기독교를 버리고 불교로 갔습니다. 불교의 매력에 빠졌지요. 기독교에는 그런 가치가 없다라고 판단한 거지요. 사실 기독교가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강단이 그것을 제대로 보여주지를 못했습니다. 기독교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라면 그는 다시 기독교로 돌아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 교회가 계속 그 길로만 간다면 의식 있는 사람일수록 기독교를 버리고 불교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그런 현상이 사회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인류 역사상 지금처럼 지식이 풍성하게 오간 때도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젊은이가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은 한마디로 자기들 생각에 많이 배운 사람들 생각에 유치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말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핵심 가치를 모르니까 전하지 않고 못 전하고 또 모르니까 그게 전문 줄 알고 그러니까 여기는 이런 게 있더라 이렇게 생각한 거죠. 서양사에서 본다면 불교는 이제 태동 단계입니다. 불교를 접하기 전엔 조뚱구뚱 기독교밖에 없었습니다. 뚜껑을 열고 보니까 그것이 전부가 아닌 거. 불교도 있네 했어요. 보니까 이러이러한 일이 있더라. 또 거기에 자문과 같은 좋은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2006년 4월 24일 제가 아는 어떤 목사 부인이 자살했습니다. 철도 건널목에다 차를 세워두고 기차가 오기를 기다렸다 죽었습니다.
우울증이 걸렸다 그랬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살의 책임을 우울증으로 돌리기는 좀 석연한 점이 있습니다. 왜냐? 종교적 가치가 분명하다면요, 우울증 생기지 않습니다. 우울증이 있다면 아직 종교적 가치에 분명히 들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울증에 걸린 사람의 책임을 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요새는 그러니까 전부 뭐 우울증 어쩌고 한단 말이에요. 걸핏하면 우울증이다 그럽니다. 그런데도 특히 우울증이라는 부분을 매우 강조하는 이유는 따로 있어요. 자살한 것은 아니다. 이 결론을 얻고 싶은 거지요. 자살의 책임이 우울증에 있다는 겁니다. 모든 종류의 자살을 보세요. 다 우울증입니다. 연예인의 자살도 우울증이고, 어떤 도지사가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회에서 비리가 드러나서 자기는 옳았다고 생각했는지 뭔지 해명을 못하니까 한강에서 투신해 죽었습니다. 전라남도 지사가. 근데 그랬을 때는 죽기 전까지 과정은 얼마나 우울증에 시달렸겠습니까? 그것도 못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제가 모든 사람은 정신병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왜냐? 아주 조금은 있으니까요. 단지 그것이 삶의 질을 떨어뜨릴 정도가 아닐 뿐이지요. 그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여자가 구원을 받았는지 혹은 받지 못하였는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문제입니다. 우리가 판단할 일은 아니에요. 저는 이준 열사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자기란 일이나 우리나라 노동운동가 민주화에 불을 지폈던 전태일 열사의 분신 자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안타깝긴 하지만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저 뒷산에 몸을 던진 사건, 충분히 입장은 이해하지만 죽음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불교 관점에서 그 일은 소신공양이다라고 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가진 신앙은 아닙니다. 다만 흔히들 죽음의 겉모습만 갖고 자살이니 아니니 구원이 있니 없니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못마땅하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판단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거지요. 죽음에 대한 충분한 이해도 없으면서 죽음의 겉모습만 가지고 천국가니 지옥가니 한 건 천박한 교조주의입니다. 그 말이 옳다면 우리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각종 첨단 장비를 동원해서 생명을 연장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산소호흡기도 꽂고 닌기리도 꽂고 막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거 빼면 자살이니까. 실제로 이런 기독 집단도 있습니다. 자살하면 안 되니까 순서를 정해서 한 사람씩 남을 죽이고, 왜 남을 죽인 건 그나마 낫냐? 남을 죽이면 회개할 기회가 있지만 나를 죽이면 회개할 기회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 하나씩 죽였어요. 5대양인가 6대양인가 하는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사람은 자수했어요. 요한복음 8장 21절을 다시 봅니다. 너희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이 말씀에서 간단한 말은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 다음 절에서 유대인이 저가 자살하는가 하고 말하는 것은 형태상은 제대로 본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핵심은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겠고 이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 몸이 죽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었느냐, 죄 가운데 있었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신앙에서 죄사함이란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요한 8장 24절에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보내신 자인 줄 믿지 아니하면, 구주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죄가 무엇인지 그것은 설명을 차치하고라도 일단 예수님께서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끝장이다. 이 말씀입니다. 왜냐? 죄를 보듬고서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공식 하나가 탄생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러니까 이런 배경에서 로마서 6장 23절을 이해한다는 거지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숨이 끊어지냐가 아니에요. 나아가 사람이 살고 죽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상태로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하는 일은 그 사람의 몸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결정하는 정체는, 영혼은, 후식회는 어떤 식으로든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살이란 말은 사회적 용어지 신학적 용어는 아닙니다. 자살이든 타살이든 단지 죽음일 뿐입니다. 죽음이란 몸이 그 기능을 멈춘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몸이 기능을 멈췄기 때문에 한 인간이 죽었다라고 말한다면 우리 신앙은 의미가 없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한 정체가 그 몸을 어떤 상태로 떠나보낼 것이냐, 이제 이 문제만 남는다는 거예요. 불교 입장에서 본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불교도는 그렇게 보지요. 만약에 기독신앙을, 성경을 좀 보고 이해했다면은, 우리가 말하는 소신공양과 다를 것이 없네,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불에 타 죽거나 십자가에 달려 죽거나 세상과는 다른 가치를 바라고 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것과 또 그 죽음이 추구하는 바가 똑같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너그럽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절에 가는 것에 대해서 알러지 반응을 일으킨 것은 심하지만, 절에 다니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것은 그 정도는 아닙니다. 이 때문이에요. 왜냐? 그래서 불교 사람들은 산의 비유를 해요. 우리는 이쪽으로 오르고 당신들은 이쪽으로 오르지만 결국 여기서 만날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요. 불교에서는. 그래서요. 산 정상이 진리 종착지인 구원이라고 한다면 불교나 기독교나 모두 거기서 만난다고 그럽니다. 신앙의 겉모습이 다르다 해서 본질이 다른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한 거예요. 이건 우리 기독신앙을 아주 모르는 거지요. 불교는 그렇다 치고, 문제는 우리 기독신앙을 가진 사람 중에도 요즘 들어서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소위 배운 것이 있다는 사람일수록 경우가 많습니다. 왜 예수님이 하는지 이걸 잘 몰라요. 그러려고 그러면은 예수님이든 부처님이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정성스럽게 믿으면 그만 아니겠냐, 이렇게 하는 거지요. 그래서 물론 유대사회 한정에서 말한 것이긴 합니다만은 베드로 그리 말한 거예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이랬던 거죠. 십자가는요, 삶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삶을 뛰어넘는 가치를 말합니다. 삶과 죽음을 결코 다르지 않게 보며 구분할 수 없다는 걸 보여줍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삶의 가치라고 굳건하게 믿어왔던 것을 놓아야 한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차원이 다릅니다. 사는 것이 죽는 것이고 죽는 것이 사는 겁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가 있다고 느낀다면 그건 우리 신앙 아닙니다. 삶과 죽음은 따로 없습니다. 몸의 죽음이 아닙니다. 죽음은 단지 신학, 성경에서 말한 죽음이 뭡니까? 몸이 숨이 끊어진 걸 죽음이라 안 하고 하나님과 단절을 죽음이라 그래요. 이건 뭐 공식적으로 신학에서는 오래전부터 그렇게 말해 왔어요. 그러면서도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죽음이라는 어떤 과정을 통과한 이후에 뵙는 분이 아니에요. 그때는 또 분명하게 뵙겠지만 말이에요. 정리하겠습니다. 사실요, 여러분, 죽음은 없어요. 남의 죽음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죽음은 없어요. 몸이 수명을 다할 뿐입니다. 몸의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관계하는 영혼의 삶을 살 것인가, 이제 이 문제밖에 남지 않습니다. 몸이 살았어, 유대인처럼. 저가 자살하려 하는가, 이런 유대인. 너희는 나의 가는 것을 못 오르라, 예수님께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죽은 사람이에요. 함께 할 수 없으니까요. 가치가 다릅니다. 죽음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과 어떤 관계일 것이냐, 이 문제만 남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으로 죽음을 넘어선 사건이란 사실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해요. 나를 버림으로, 하나님 때문에 나를 버림으로
내가 죽었는데 오히려 죽음을 넘어섰어요. 그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십자가에 달리신 사람의 아들 그분을 생각해 봅시다. 이제 사흘쯤 지났으니까 무덤에서 여기 감았던 뭡니까? 염할 때 감았던 거 다 풀고 내가 나와야지 그럽니까? 살리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사람의 아들이신 그분께서는 무엇을 하셨어요? 몸의 죽음조차도 드렸다는 겁니다. 삶은 죽음이 아니라 삶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삶의 형편을 생각하지 말고 단지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해요. 우리가 흔히 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아주 관념적인 영광이 어떻다는 거예요? 영광 독사입니다. 명예, 명성 이런 뜻도 있지만은요, 생각하다는 뜻도 있어요. 하나님을 생각해야 영광인 거예요. 내 모든 삶이 태어나면서부터 의식이 있으면서부터 죽는 날까지 하나님을 생각하며 사는가? 이렇게 사시기 바랍니다.